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 근심거리로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뿐이죠. 저도 항상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주님한테 맨날 이제 부르짖으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주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가령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나 또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나 항상 기도를 꼭 저를 위해서 해주셨고, 그 외에도 또 이 평화교회 오실 때 제가 이제 왔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리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많이 부모님 눈에는 어리숙해 보인지라,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된 마음으로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욕심에 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빼고는 합니다. 그렇게 한 구절 빼면 처음에는 막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만, 그것이 두 번, 한 번 허용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점점 마음의 거리낌이 사라져서 더 이상 기도를 하는데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쏙 빠져있고 언젠가는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계시기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간은 시간이 흘러도 인간이라고, 저희의 이러한 모습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첫 번째 1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 도시라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처음 1장의 시작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과 이사야의 유다를 향한 비난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에 대한 비난이었을까요? 그것은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반역을 했냐면,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의 대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왕에게도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은 3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황제 쪽으로 가면 9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면 아예 마을까지 멸망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반역의 결과는 죽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타락과 죽음이 뒤따라오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고 얼마나 주님께 반역한 백성이 되었는지,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빗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많던 인원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사람들을 닮은 것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나라라고 불린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적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지금 말 여기 다 했죠. 또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은 유다의 백성이라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상을 섬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뜰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뜰에 가서 또 분향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만 수천 마리의 동물을 바쳐도 이제 기쁘지 않고 너희들은 내 집의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하다. 이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에게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결정하는 행위, 뭐 가령 제가 가령이라고 말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일 성수보다 주님께서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주일 성수 안 하고 좀 가족들이랑 놀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이런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결정하는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세우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상을 세우는 행위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몸이 힘들어요. 피눈물이 나고 이가 갈리고 정말 내가 깨지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친한 전도사님하고 이제 차에 타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한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끊어낼 만큼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던 거 아시죠?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제 표피를,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잘라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인정하시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저도 소중합니다. 아무튼 그곳에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그곳에 표피를 잘라내고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낼 때 이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나 이것마저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라면 정말 과감하게 잘라내는 영적 고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니께 살짝 승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사과하고 화해는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제가 화를 좀 자주 냅니다. 제가 화를 자주 내거든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봤을 때 정말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정말 제가 화를 정말 잘 냅니다. 진짜 화를 제가 잘 내요. 아버지를 닮아서 화를 좀 잘 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를 안 내려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을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 깎아내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욕심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면 그건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근데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을 끊어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16장에서 17절에서 다시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이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두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주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을 받았어 이 소리만 듣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사야서의 주인공인 이사야도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길, 회개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제시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 세상의 길은 이미 뻔히 멸망하는지 지금 이미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와서 우상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피를 흘리고 손에 피를 흘리고, 이 모든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이미 썩어진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지쳐 보이니까 거부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길을 오늘 유다 백성들도 걷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끔찍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험하고 고되지만 그 끝의 결과는 너무나도 영광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제 제가 하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돼 보이고 지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의 결과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길, 세상의 길과
회개의 길을 보여줬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의 길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길이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 이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길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따르다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그 죄악의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믿음의 길로 따르고자 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린 만큼 매우 타락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길, 죄악의 길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가식적인 삶을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말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유다야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잘 해주시겠지? 저도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 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게 칼빈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지만 주시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진짜 만군의 여호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우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의 길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때요? 죄악의 길로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우리는 항상 회개의 마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장착하고 오직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믿음의 길만 걸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한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앙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참 신앙의 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죠. 비준비하시니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